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2020년 2월 한 달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 쇠퇴하고 꺼지고 가라앉다가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있게 되고 권능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부흥은요, 이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시작할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시간에는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뭐냐면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많은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보다는 결국은 믿음 생활,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지만은 다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기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건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도 그냥 내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한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까지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그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주여 해도 어떻습니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어떤 때라고 한다고요? 부흥의 때라고 합니다. 부흥의 때. 부흥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흥의 때가 임하연 겁니까? 이제는 부흥의 때가 너무 멀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3월 마지막 주부터 있는 우리 부흥 사경회 때문에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원하셔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 참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던 동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그에게 깊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에게 아주 특징이 있는 게 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을 지닌 선지자입니까?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앞에서 너무도 교만히 행하면서 내 앞에 죄를 쌓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고 하는데도 조금도 미동 없이 오히려 너희는 더 교만하게 내 앞에 나를 반항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 앞에 닥쳐진 그 엄청난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제 국가의 미래가 전혀 소망 없이 절망을 향하여 내닥쳐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나라에 의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픈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는 가운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내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곤두박질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 태양같이 빛나게 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여기 3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은요, 그 때를 압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간 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그리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인 것을 그는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그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야 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것은 누구에게?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받아서 영광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심지어는요 17세기 같은 데는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었잖아요. 니체 같은 이 하나님은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진 이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 힘든 때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나폴레옹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이들을 인간적으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나같이 천주교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은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개신교고 형식은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특별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바로 존 웨슬리에 의하여서 이제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1739년부터 1791년까지의 일입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존 휩필더, 그런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옥스퍼드를 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13년 후에 조그마한 어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함께했던 6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 힘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니까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막 떨고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폭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어쩔 줄은,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 기도하기를 13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런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존 힐필드는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의 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한 그 부흥 운동은요, 영국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국이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여러분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지금의 근대화된 영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요,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1726년부터 1776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이죠. 거의 50년 동안의 부흥 운동의 결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1776년 영적 각성이 계속되는 그때, 여러분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776년 7월 4일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날, 여러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서 저들은 성경이, 우리는 퓨리탄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1790년부터 2차 각성 운동이 1875년까지 찰스 피니가 주체가 되어서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남북이 아주 연방체를 이룬 단단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결과로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뭡니까?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3차 부흥운동은 1857년에서 1915년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경제의 대공황 가운데서, 파탄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심으로 그 공황 가운데서 저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여러분 어디로 옵니까? 영국에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영적 각성의 부흥운동에 붙들렸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됩니다만, 그분이요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도하는 순간은 갑자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계속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회개 운동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촉진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6.25를 거치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초 여러분 보릿고개를 거친 험악하고 고통받는 우리나라 이 대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부흥운동이요, 우리나라 부흥운동은요 1907년부터 거의 1977년까지 몇 년간 7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오면 뭐 할까요? 배고픈 거 이걸 에어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자기만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옆에 저 불쌍한 사람도 살려주십시오. 보니까 뭡니까? 이 대한민국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이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등을 맞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을 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전율하듯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 주여 하면서 앉아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떤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재미로 삽니다. 세상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교회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가진 능력, 여러분 그걸 내가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걸 더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하실까요? 더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들은 자신의 생명과 무엇을 맞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맞바꾸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식 때는, 내 손주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애국가에 보면은 그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향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영향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미래가 손길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고. 여러분, 한강의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민족에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심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세상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념적인 갈등이 너무도 대단합니다. 저 북녘 땅에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이게 확산이 되면서 위기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의 영적 부흥운동 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열매는 이제 다 따먹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시작해야 합니까? 저가, 여러분이,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손해보고, 우리가 물질을 손해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주일 새벽 기도에 5명이 나와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연말이고 연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담보하고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여러분 2004년 정도, 2005년, 2006년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 크게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안평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한 40명이라면 한 수백 명이 와서 거의 반수가 와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이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과거와 같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그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바꾸실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기도회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이 엄청난 중국발 이 바이러스, 그것보다도 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로 나옵시다. 왜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 고평교회부터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바로 그 기도하는 교회, 그 성령의 기도하심을 힘소조차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역사를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